오고 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매화가 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뵈니까 굳이 매화를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봄이 온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봄입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봄입니다. 당신이 봄입니다. 조금 날씨가 추워서 아직 겨울옷을 넣지는 않았는데 조금 있으면 겨울옷도 넣고 아주 화사한 또 봄옷으로 갈아입게 될 것 같습니다. 매주일마다 봄으로 오시는 여러분들을 또 만나면서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 사모님께서는 평생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올해 나이 70이신데 평생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아오시다가 최근에는 전신성경화증이라는 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전신성경화증이라는 이 질환은 명의로 소문나 있는 한양대 전재범 교수의 표현대로 하면 피부와 장기에 마치 굳은 살이 박히는 것처럼 피부와 장기가 모두 굳어가는 질병입니다. 폐와 간 등 속에 있는 장기가 점점 굳어버리면 결국 숨이 멎는다고 했습니다. 장기가 굳어가는 동안 통증이 매우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이 마지막이 매우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 사모님께 찾아가서 사모님의 다리를 만져보니까 이미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도 내부 장기가 굳어져 가는 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슬프고 아픈 감정을 진정하면서 곁에 계시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많은 분복들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신 일생을 소중하게 또 아름답게 행복하게 멋지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주님께서 계신 영원한 천국,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죄를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그 마음에 죄성을 심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근원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죄인이기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 속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친히 가지고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목사님, 그것만 하면 됩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까? 예,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간단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는 것이 그러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서 함께 살도록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주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꼬불꼬불한 미로처럼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면 인간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지세포 교회가 아니고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이런 강박적인 율법에 대한 이 마음을 잘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보다는 좀 희석되긴 했지만 이 로마 시대, 신약 시대 유대인들 역시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제 이 4장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바울 사도가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인 것 같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믿음의 본보기를 찾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10년 정도 흐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85세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아, 너에게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너에게 태어날 자녀를 통하여서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출산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85세요, 아내가 75세 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정말 황당무계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고 받아들입니다. 전적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행위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일에 자신이 자랑할 일이 결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고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자랑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또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9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은 라고 하면서 11절과 12절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일회에 금식을 2번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입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 때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함께 등장했던 사람인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지 못하고 저 멀리 떨어져 서서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기도한 그 세리를 가리킵니다. 그 세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어떤 율법의 선한 행위로도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자, 둘째로 바울의 주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고 그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 무려 14년이 지난 후에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99세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자신이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할례가 의롭다 함을 받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즉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으로 의롭다고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11절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된 그 의를 인친 것이니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례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이 할례에 해당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자신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앞에서 확정받는, 공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그 자체가 죄 용서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회개도 하지 않고 죄 용서함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도 않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세례는 의롭게 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율법이 주어집니까? 무려 430년이 지난 모세 시대에 와서 비로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모르는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이후로 무려 430년이 지난 뒤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율법으로 할례로 행위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했으면 끝날 텐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노동에 관한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왜 또 노동에 관한 원칙을 가지고 또 이 이야기를 꺼낼까, 설명을 할까?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합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노동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상식을 동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자신이 받는 월급을 은혜로 여깁니까? 마땅한 보수로 여깁니까? 마땅한 보수로 여깁니다. 자, 그런데 일을 한 달 동안 하나도 안 했는데 월급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마땅한 보수입니까?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계속 놀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 월급을 제게 주십니까? 저는 못 받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가져가라고 하면 너무 황송해서 받아가시죠. 아마 안 받아가시려고 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목사님,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월급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 노동의 원칙에서 주는 이 은혜, 어떻게 목사님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면 아마 감탄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는 감탄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이라고 하면서 좀 뭔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앞에 나온 이 노동의 원칙을 믿음의 영역과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라는 말은 경건하게 살지 않았을지라도, 경건하게 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감탄이 안 나오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여기시나니입니다. 여기시나니. 여기시나니라는 이 우리나라 번역의 헬라어 동사는 로기조마이입니다. 이 로기조마이는 법적 용어인데 판단하다 혹은 인정하다, 법적으로 인정하다, 법적으로 판단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경건하게 의롭게 살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법적으로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로기조마이, 그렇게 여겨주시겠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여기시난 이 헬라어 동사 로기조마이에는 계산을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내 정도면 이 정도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음식을 먹을 수 있겠지, 먹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음식을 시켜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비싸봐야 얼마나 비쌀까라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음식 값을 보니까 내 호주머니 돈으로는 도무지 계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값을 낼 수 없어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궁리 끝에 주인에게 가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제가 먹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제가 설거지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빙이라도 해서 이걸 좀 갚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앞에 나가시던 손님이 당신 음식값을 다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로기조마이, 여기시나니 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돈을 다 지불해 주신 그 분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수가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앉아 있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수는 자신이 지은 모든 죄가 사람들 앞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죄수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언도가 내려지는 시간입니다. 재판관은 아니나 다를까 이 죄수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일시적인 몇 년이 아니라 영원한 사형, 영원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 죄수는 착고에 매여 끌려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 법정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계산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형을 언도하셨습니다. 무죄입니다. 석방입니다.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의를 그 사람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가리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바로 이것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축복입니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어떤 선한 행위나 종교 행위로 얻어지는 의로움이 아니라 결코 얻을 수 없는 의로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가리어 주시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여겨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셔서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후 6주 될 때에 맹인이 된 환희 죄인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맹인의 상태에서 평생 동안 많은 찬양의 가사를 작사한 귀한 분입니다. 그 환희 죄인 크로스비가 하나님의 이 여겨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쓴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그 255장 가운데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